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237 망대의 주역해서 교회의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작년 말씀이기도 한데요. 237 망대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절대망대 237 망대의 주역으로서 교회의 절대망대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망대가 무엇인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우리 이제 받았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세워져야 할 망대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이제 주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부 말씀에서는 이제 중직자였잖아요. 그래서 오바다와 같은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살릴 중직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래서 중직자로서 가장 가지고 있어야, 시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부름,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중직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시대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사역자로서의 이 중직자 오바댜를 우리가 같이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묵상운동으로서 내 안에 기도 망대가 세워지는 거다. 이것으로 24 행복하면 그 다음 25 영혼의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은 청년 수련회 메시지이긴 하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망대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망대가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주셨던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주셨던 마지막 그 강단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주신 명령대로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넘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 3년 공생애와 예수님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체험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 전도다. 이 말씀 3년 동안 권세 동안 복음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꿀 것을 바꾸고 본질을 깨달으면서 마태복음 28장부터 마가복음 16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셨던 마지막 그 강단 말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과 같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그 말씀의 미션을 붙잡고 10일 동안 성령이 임하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10일의 묵상 속에서 성령 체험이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40일 이 시간표 속에서 부활 이후에 주셨던 메시지가 나에게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가 전도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전도는 우리 평생에 이면계약이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사실적인 전도와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와 또 이유 있는 건강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 그래서 777 기도라는 것은 이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인생의 여정이 전도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과 문제는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7이정표의 축복을 이루는 시간이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미션이 붙잡아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계속 질문하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237 망대의 주역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절대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망대 우리가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그게 세 가지 뜰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로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없어진 거, 아이들의 뜰이 없어진 것을 보고 가장 화를 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영혼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데 이제 이게 문화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복음 문화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지는 발판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이제 따라가게 되어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보니까 본론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신 삶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 삶들이 발판이 돼야 된다. 이게 저 1년 전 메시지거든요. 1년 전 말씀인데 또 지금 말씀하고 흐름이 같이 오게 되고 또 이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을 계속 삶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나는 어떻게
붙잡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삼뜰이라는 이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하고 있느냐가 또 우리 교회 시간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또 교육자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어떤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삼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실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시간표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의 이 발판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청년들, 렘넌트 청년이라는 거죠. 물론 중직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삼뜰을 청년 시절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앞에 본 것처럼 정말 내가 공생의 3년의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 주셨던 미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취된 언약 속에서 남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평생 달려갈 미션을 주시고 이제 그것이 10일 동안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알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던 그 믿음.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게 믿어진 상태에서 보는 세 가지의 뜰.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분들과 어떤 면에서 청년들이 바로 세 가지 뜰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도 보면 바울도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바울이 들어갔던 곳이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증거하고 18장 4절에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회당이었다는 거죠. 렘넌트가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렘넌트가 있던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회당으로 들어갔느냐 바울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후대 운동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간 거죠.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회당은 가장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바울이 가는 데마다 치유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또 16장 우리가 귀신들 점치는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여기서도 19장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이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이루는 이 발판이 렘넌트와 현장에서의 치유 사역이 치유할 수 있는 현장에 팀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제자와 또 함께하는 제자와 본인과 늘 사역 속에서 이 팀이 치유 현장에 팀들이 세워지도록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죠. 말씀에서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 237 망대의 주역으로서 이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 뜰이 어디에 교회와 내 개인, 그죠? 우리 이제 개인, 교회, 그리고 현장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메시지와 그 사실적인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은 사실적인 237 시대, 3시대 세 가지 뜰의 시대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들의 업이 우리 청년들이 가고 있는 현장이 거기서 이제 삼뜰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삼뜰이 또 교회의 세 가지 뜰과 연결이 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잘 되어질 때 함께 연결이 될 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사실적인 탄탄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그다음 채톡학교 우리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요. 치유 이 현장을 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힐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이 메시지 속에서 그 자리에 응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인도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집중되지 않고 함께 마음을 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작품을 만들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잘한다 이전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누가 망대로 쓸 거냐, 누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거냐. 그래서 치유 사역은 어떤 면에서 의사, 간호사 이런 사실적인 전문인들이 하는 게 더 확실하기도 합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복음 가진 의사, 복음 가진 뭐 이런 간호사분들,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치유 사역은 뭐냐면 복음으로 정말 이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 이번 주 말씀처럼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영적 비밀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복음의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팀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이 현장을 두고 이것을 늘 기도하고 발판을 세워 나가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교회 안에 절대망대 세 가지 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역으로서 쓸 것인지 또 이 세 가지 뜰을 조직함에 있어서 삼뜰을 조직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중지자분들께서는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배경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배경되어주는 고문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주역으로서 사실적인 이제 이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건 초점은 우리가 사실적 행동을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고 행동할 수 있는 건 대라는 거죠. 중고대.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 이제 초중고에 시작하고 있는 채톡학교를 통해서 사실적인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들께서 사실적으로 내가 안 뛰는 것 같아도 세 가지 뜰을 두고 나는 치유의 뜰에 나는 배경이고 치유 뜰에 나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후대 운동에 있어서 정말 이유 있는 배경으로 또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다민족 이방인들을 두고 이제 기도하시는 중지자분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사실적인 리더로서 인도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안에서 활동이 일어나도록 초중고 안에서 대학생들이 이 축복 속에서 영적인 복음의 각인 운동의 응답도 누리고 이들이 사실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청년들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중지자분들이 배경이 되는 거와
뒷전이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청년이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말씀을 갖고 포럼을 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같이 보고 함께 갈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사실적인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세워지고 이제 보여지는 조직들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다민족을 놓고 다민족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다민족의 후대가 흑암을 영적 배경을 알고 흑암을 꺾을 이유를 알도록 그들을 그래서 불러서라도 그들의 이 복음 전하는 시간표를 갖자. 또 치유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중직자 또 청년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썸밋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썸밋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썸밋이 돼야 될 이유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곳에 내가 언제라도 기도를 시키든 언제 그들에게 포럼을 하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시켰다 힘들다 한다는 거는 기도를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언제라도 주일학교에서 오셔서 삶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CVDIP에 대해서 그림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중직자분들께서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성취된 그거 물론 이게 작품을 만들어지면 더 멋있겠지만 적어도 중직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메시지가 있다, 근거를 말씀의 성경을 근거하여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나는 이 메시지가 이렇다, 내가 붙잡은 언약은 이거다, 앞으로 달려갈 길도 이거다 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지도 없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메시지가 있어야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세 가지 뜰에 대한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꼭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이제 제가 안 보려고 해도 핸드폰을 열면 유튜브에 뭘 찾았다가도 꼭 보면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뇌하는 어떤 뇌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걸 무슨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한양대 그 선생님이신데 뇌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운동시키는 게 뭐냐? 기억 안 난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기억 안 난 단어를 10번씩 쓰래요. 내가 그거 뭐였지? 라고 말하고 근데 생각을 못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10번씩 쓰라는 거예요. 아니 10번씩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다시 내 뇌 안에서 그 단어에 대한 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뇌 운동인 거죠. 또 일기 쓰라는 거예요. 일기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전 일기를 잘 안 쓰는데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그것도 손으로 일기를 쓰면 이 뇌가 활성화가 돼서 이게 치매 그런 것이 이제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치매가 왔어도 정상적 활동을 하는 환자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뭘 먹어야 되는 것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기도 하는데 뇌 운동이 뭐냐면 잃어버린 단어를 다시 생각해서 읽고 또 그 일기 하루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글로 써보고 이게 엄청난 뇌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는 잊어버려서 안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도 자꾸 잊어버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딸린다고 하니까 포기할 게 아니라 도리어 잊어버린 그 말씀을 찾아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일부러 생각나도록 그것을 내가 쓰든지 읽든지 하셔야 된다는. 그러면 영육 간의
회복이 되는데 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세 가지 뜰을 두고 얘기할 때 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저의 말이기도 한데 그러기 때문에 더 봐야 되고 더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를 해야겠죠. 실제 준비. 그 세 가지 뜰에 우리가 교회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기 이 세 가지 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거 우리 요번에 채떡학교에서 한다고 했죠. 영어와 1어를 먼저 시작하는데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리키고 놀이 문화를 세워가야 된다. 그 세상이 말하는 놀이 문화는요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 안에서의 놀이 문화를 교회에서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놀 수 있는 놀이 문화 또 아이들이 와서 영성 문화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이 세 가지 뜰에서 할 일이다. 금토일 시대의 구체적인 일이다. 그래서 차세대를 놓고 우리가 그래서 다민족 속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전도 캠프를 교회에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썸밋 운동. 그래서 어떤 썸밋 운동이냐면 영적 썸밋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방관자가 아니라 그냥 구경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다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꼭 붙잡으시고 이번 캠프나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두고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걸 놓고 나는 수준은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또 시간이 되셔서 정말 사도행전 1장의 말씀대로 내 수준은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 분야의 그 기도 제목의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수준을 보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복음의 말씀 속에서 보면 당연히 가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 그 작품의 응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